시연선교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저 화면은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11절과 12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흐려서 저는 잘 안 보여요. 저게.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이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생각과 마음과 영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름 날씨가 요즘 많이 덥죠?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더운데,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에어컨은 없지만 여기 돌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선풍기 몇 대나 있어요 여기?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중미를 갔더니요, 우리 저 황목사님 사모님은 브라질 더운 데서 왔어요. 잘 아실 거라고. 중미 4개국을 갔는데요, 그때가 여름도 아니었습니다. 6월 하순이었어요. 가는 교회들마다 에어컨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고, 이 공간이 높은가요? 아주 그냥 바로 천장이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런 데서 100명이 100명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더운지 100도가 넘어요. 그런데 선풍기 하나 있으면 소원이 기도 제목이 그거라고. 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전체를 선풍기로 한번 돌리려면은 선풍기가 몇 대 필요합니까? 많이도 말고 4대만 필요하다면. 알았습니다. 선풍기 여러분 한 대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 기껏해야 한 4, 50불 합니다. 이 좀 더 큰 거 기껏해 100불이에요. 4대 갔으면 400불이잖아요. 오자마자 제가 몇천 불 보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이 온 지구상에는 지금 기도한 것처럼 이 온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잖아.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얘가 보내고 싶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감동을. 너 거기다 3천을 보내라. 감동하시다고. 그러니까 안 보낼 수 있어요? 네. 한 달 생활 다 보내는데.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은, 말씀이신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어둠의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오늘 11절에 보세요. 누구한테 왔어요? 이 빛이 누구한테 오셨다고? 자기 백성한테 왔어. 자기 땅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이 영접했다 안 했다? 어떻게 좀 대답해봐요.
영접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고 그분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뭐예요? 다 같이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 뭐냐고요? 아니, 자기 형 그 장자권 팔아 뭐예요?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나? 하나님이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창조하셨?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고.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거기 있어요? 화면에?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란 말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용덕 씨라고 아세요? 찬미에서 많이 작곡 많이 한 분. 이분이 어떤 한국에서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앞에 앉아 있는 어떤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분에게 잠깐 내려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섰어요. 집사님, 지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물론이죠. 지사님, 하나님께 찬송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노래 잘 못하는데 지휘만 하는데요. 아니, 내가 찬송하라고 그랬지 지휘인이 뭘 그걸 따졌습니까? 아니, 저 노래 부를 줄 몰라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분을 찬송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미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아니고 곡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위대하신 업적에 우리가 감탄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송축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 우리를 그런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인 찬송을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몇 곡 불렀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의 찬양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다윗이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무엇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분 우리에게 함께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 중에 힘 안 들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한두 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1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 자리에 섰어요. 그때에 여리고 성에 세관장, 세리장, 요즘 말하면 세관장이죠. 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누구예요? 삭개오. 삭개오가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는 작고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나무 올라갔어요. 무슨 나무? 뽕나무. 멀베리 트리.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을 듣고서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주 고개를 빨아먹고 쭉 하는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데 그를 보통으로 만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존대하고 귀한 존재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지금 우리 12절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력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인간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만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 불변하는 영생을 주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영접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이 없겠지만 여러분 100만 불 있습니까? 100만 불 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찬송역 이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안 돼요. 그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유대 랍비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그는 랍비가 되면 여러분, 유대 백성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요즘을 말하면 뭐 신부나 목사쯤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는 랍비인지라 많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몰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왔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성령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거듭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왜 좀 길게 하려고 그러다가 두 절만 했나 그러면은 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 이름은 박문정. 박문정 이름은 뭘 의미합니까?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의 어떠함이 담겨 있어요. 이름은 여러분 추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박문정이라는 사람과 박문정이라는 이름과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인격이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분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본질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영벌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는 조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고 그 생명은 영단번에 영원토록 보장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에는 보면은 3절에 예수 이름을 믿고 얻는 혜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once for all 그랬어요. 영단번에 영원토록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once for all.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여러분 오늘 주었다가 내일 내가 죄를 범하면은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무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 여기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한번 주면은 그 누구도 나의 손에서 영생 얻은 사람의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나와 하나님은 뭐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 다시 한번 본절 12절 봅니다. 12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이것은 영단번에 영생하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생명은 영원토록 상실되지 않는 생명이지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더 풍성한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요. 풍성한 삶은 성령께 순종한 결과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를 잠깐만. 여기에 우리가 그를 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잠깐 보세요.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를 세우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꿔 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고 전파하고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이를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여기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서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더우니까 정신이 몽롱하죠? 혼자서 땀내는 거예요, 지금, 그치? 자, 그래서 이 완전하는 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은 그 완전함이 무엇이냐? 사람이 완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생명,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한 번 받으면 영단문에 영원토록 얻을 수 있는 조의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왔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게 뭐예요? 네? 영생, 영원한 구원, 영생.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이 온 우주에 영생의 생명보다 더 크고 귀하고 풍성한 것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이 땅에서 100년밖에 우리 살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거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이 더 풍성한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어놓고도 지금도 우리 생활이 과거에 믿기 전에 살던 삶처럼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존심 좀 깎이는 말 들으면은 그냥 뭐 얼굴이 푸르락불르락 하고 홍색실, 자색실 다 되고 청색실까지 되고 그러고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날씨는 덥고 자,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영생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은 잘 들으세요. 인간의 죄를 빌미로 참소하는 사탄, 그 사탄에 대해서 법적으로 속죄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래, 은혜 넘쳐가 좋아하는데 한 달이 안 가고 두 달이 안 가가지고 옛사람으로 또 살아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심하게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고 살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효험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사도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그가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가 뭐 수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를 붙잡아서 하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때까지 그는 예수 이름을 붙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물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그건 다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면 안 하겠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능력이 없고 본질적인 사람이 변화 안 돼. 그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우리 여기 형님 계시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이 성인 결혼하고 애들 낳고 그럴 때까지도 나는 예수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많다고, 제가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나서 어른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저는 그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면서 세상에 나만큼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 있는가, 딱 그걸 성령께서 조명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내가 어머니 젖을 빠른 것은 내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그러나 한 너댓 살 될 때부터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요, 필름, 이 영화 보는 것처럼 쫙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엎드러져가지고 통곡을 하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7, 80명 정도 됐어요. 예배 도중에 그렇습니다. 예배 도중에. 처음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울음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울음을 거쳐야 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돼요. 또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모기의 권사고 평생 믿었고 그리고 나이가 지금 70이 됐는데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남을 사기치고 횡령하고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다가 실수 한번 하는 거는 괜찮아. 그건 괜찮다가 아니라 용서만 받죠. 죄를 고백하면. 그런데 이거는 밥 먹듯이 반복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납뺏는 거예요. 사기를 쳤어. 누가? 권사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는 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을 때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십자가를 피해서 20년 동안 자기 육체의 지식을 따랐을 때 이 고상한 말입니다.
자기 육체의 지식을 따라서 고상한 말 지금 표현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은 야곱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20년 세월을. 그래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장자 루벤이 자기 침상을 더럽히고 외동딸 디나가 급간을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마지막에는 자기 환도뼈가 부러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다시 붙으세요. 더 강하게 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 형제,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13년을 통과해 나갑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를 욕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탓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거스르겠느냐?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십자가입니다. 다윗이 진 십자가라고요.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십자가 누워진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내 감정대로 뿌리치지 마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마침내 13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얻어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찌한다고요? 내 잔이 넘친다고요? 내 잔이 완전하다고요? 내 잔이 풍성하다고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십자가를 지고 얻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이름을 믿어. 본문 다시 나올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 권세는 영생하는 권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실존의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만나도 풍성한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 다윗처럼 우리의 잔도 넘친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우리 심령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고 참 답답하기 그지없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쌓이고 쌓이는 이러한 아픔 때문에 주님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고 하는 이 말씀, 그 권세 성에는 영생하는 조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들어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쫓아서 인간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